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요한서신 제3과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ESV 성경공부 시리즈에 있는 요한서신 교재를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본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본문의 제목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 들을 동기를 부여함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1번, 요한은 세 집단을 부릅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주석가들은 이 집단들이 신체적 나이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지 논의합니다. 각 집단에게 말한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용어들이 누구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 교재의 저자는, 이 성경공부 교재의 저자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을 연령대의 세 부류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린 나이의 신앙인들, 아비들은 높은 연령대, 청년들은 중간 정도. 그러나 뒤에서 보겠지만 요한서신에서 자녀들이나 아이들 이런 표현은 성도들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세 부류라기보다는, 세 집단이라기보다는 두 부류에게 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은 교인들 전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 전체를 지칭하고, 아비들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리고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삶의 현 단계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요한이 각각의 집단에게 강조하는 핵심적인 영적 능력을 당신의 방식대로 요약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분류에 따라서 보면 자녀들은 12절 상반절에 나오고 그 14절 상반절에는 아이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왜 성도들을, 독자들을 자녀들, 아이들로 표현했을까? 첫 번째로는 이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시기에 이 독자들보다는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마치 요한의 그 자녀들과 같은 연령대였겠죠. 그래서 애정이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듯이 요한이 성도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한의 그 애정이 담긴 표현이고, 또 아이들, 또 어린이들은,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여전히 배워야 되는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한이 자녀들과 아이들로 성도들을 부름으로써 그들이 여전히 요한이 사랑하는 독자들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한서신 전체를 읽어보면 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미 잘 받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지식은 필요가 없고, 이미 받은 지식을 깊이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이 처음에 받았던 지식, 그 진리는 이제 유지를 해야 되지만, 오늘 이 편지에 나오는 내용처럼 어떻게 그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을 대처할 것인지, 또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유혹을 받지 않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인들이 어떤 그 정체성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어린이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비들. 아비들은 지금 13절 또 1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에서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에서 태초부터 계신 분,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시작부터라는 표현이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는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의미하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교회 설립 때부터 배운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교회 설립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복음을 받았을 때 그때 시작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알았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이분들은 이제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태초부터 계신 이에 대한 내용을 잘 지키고 전수하는 교회 어른들, 교회 기둥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사람들로 지칭함으로써 계속해서 교회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더라도 그런 영향을 주고자 하더라도 어른들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로서 그 지식을 잘 간직하고 전수하도록 격려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전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는 이 표현이 뒤쪽에 두 번 나오는데 뒤쪽에서 조금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의 특징을 이긴 자, 승리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의 특징은 이기는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그 젊은 힘을 가지고 있는 젊은 패기로 어떤 그 난관을 극복하는 그런 신체의 특징 또는 그 패기 이것을 보면은 청년들의 특징은 이기는 것이죠. 뭐 축구를 하든지 어떤 지금도 운동을 할 때 나이 같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뭐 축구를 하거나 경기 시합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기죠. 젊은 사람들을 지금 청년들을 이기는 자로 묘사함으로써 이미 그 악한 세력을 이긴 그 신분을 기억하면서 젊은이답게 계속해서 이기는 자로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들의 공격을 이기는 그런 신부님을 기억하도록 격려하는 의미에서 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이라는 표현이.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청년들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누굴 이겼냐면 흉악한 악한 자를 이겼다. 사탄을 이겼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기셨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또 악한 자를 이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는 신분을 고려할 때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청년들도 악한 자 마귀를 이긴 자의 신분이 되고 그 신분이 된 자들로서 계속 이기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은 이 절들에서 간결한 운문과 반복을 사용하는 그 시의 형식을 취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한이 시제에 변화를 주는 것 또한 시적 기법에 기초한다고 말합니다. 세 구절은 쓰는 것이라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이 세 구절은 쓴 것, 이 과거 시제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내가 쓰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내가 썼습니다. 이런 그 시적 표현을 통해서 시제를 그 세 번은 현재, 세 번은 과거로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이 서신이 저자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독자의 시간과 장소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자의 시간과 수신자들의 시간 사이에 시적인 가교를 만들려는 이런 노력은 1장 3절에서 4절에 나타난 요한의 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근데 이 교재의 저자는 2절 13절에 있는 그 시제와 14절에 있는 시제를 비교해서 저자와 수신자들 간의 어떤 그 시간의 간격이 있고 그래서 시적인 어떤 다리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이제 편지를 써다 현재로 되어 있고 편지를 썼다 이런 이제 과거형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시제의 차이는 사실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 14절에 있는 내용을 현재형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지만 현재형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런 번역은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편지를 썼다의 이 시제 차이가 의미의 차이를 두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아이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일한 그 성도들 전체를 지칭하고 있고 아비들과 그 젊은이들은 두 부류의 연령대의 독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시제는 사실은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시제와 현재와 과거 차이가 아니라 그 자녀들, 아비들, 젊은이들이 이 어떤 경험한 사실을 그 헬라어에서 완료형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미 자녀들은 죄 용서를 받은 신분입니다. 그 죄 용서를 받은 신분, 그 죄 용서를 받은 용서의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용서를 받았고, 죄를 지음으로써 앞으로 또 그 신분의 변화인 용서 있죠. 그러니까 우리 회심을 했다고 했을 때 일생에 한 번 겪는 그러한 그 회심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용서를 받은 신분이고 그 용서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이미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사실을 실제로 이 아비들이 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사도들이 증언한 내용, 사도들의 증언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이미 알았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바가 지금까지 그 신앙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겼다. 이미 그들이 유혹을 받거나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이미 그들의 신분은 젊은 신앙인들의 신분은 마귀를 이긴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볼 때 다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이 저자는 1장 그 3, 4절에서 자신이 그 목격한 내용을 교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목격한 내용을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1절에서 4절을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그 시제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목격한 사실은 과거에 이미 경험한 것이고 전달하는 것은 현재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미 독자들이 경험을 한 사실, 신분이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사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의도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쓰고 있다 또는 편지를 썼다, 이 과거와 현재를 구분한다면 편지를 썼다라는 그 내용에 따라서 뭔가 이전에 편지를 쓴 요한 1서 이전에 편지를 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요한이 편지를 과거에 썼다라는 이러한 그 암시를 전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 쓰고 있다, 썼다. 이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는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신자들이 경험한 사실은 과거에 이미 있었던 사실.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악의 세력을 이긴 신분으로 살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집단을 분류할 때 가장 어린 집단에서 가장 나이 든 집단으로 건너뛰고 매번 중간 집단으로 끝냅니다. 이는 요한이 특히 청년들에게 중점을 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교회 청년들을 첫 번째로 부를 때 그들이 유혹을 이겨냈다고 칭찬합니다. 그들을 두 번째로 부를 때는 중요한 말을 덧붙이는데 요한은 청년들이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기초를 말하고 있죠. 그 기초가 무엇이라고 밝히는가? 먼저 이 문제를 보면은 앞에서 다룬 것처럼 요한이 집단을 분류할 때 세 집단으로 그래서 가장 어린 집단, 가장 그 나이 든 집단, 아버지들, 그리고 중간 청년들 이런 이제 구분을 한다고 보는데 저는 그 두 부류의 독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청년들에게 좀 더 중점을 둔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들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어떤 신분인가를 확인시키는 그런 의도를 이 편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 청년들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이 청년들은 유혹을 13절 상반절 하반절을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래서 그 젊음의 특징이 강한 것이고 뭔가를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긴다는 표현을 청년들에게 사용해서 이미 악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시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들이 또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은 회심 때 이긴 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기 때문에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였습니다. 그 교인들 전체를 지칭하는 자녀들 그리고 14절에서 어린아이들 이 표현을 보면은 먼저 그 12절에서 자녀들에게는 여러분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문장 앞에 왜냐하면 이게 편지를 쓰는 어떤 이유가 제시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헬라어의 왜냐하면으로 흔히 이제 번역될 수 있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나 이 헬라어 이 단어는 왜냐하면으로 원인으로도 그 인과관계로도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서술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기보다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며 약간 이제 이유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모호하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유로 번역하면은 편지를 쓴 어떤 이유가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지위가 신분이 죄 용서를 받은 신분이라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 교회를 나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요한이 2장 3장에서 전개하는 내용을 보면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이탈함으로써, 특히 교회를 그냥 이탈한 것이 아니고 교회 형제 자매들을 괴롭게 했죠. 그들은 그들의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이탈한 그 모습이 무엇을 드러내느냐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고 우리는 빛에 거하는 자녀들인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 그 떠남으로써 그걸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은 지금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과 달리 이탈자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죄 용서를 받은 언제 회심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임을 명확하게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은 이 근본 어떤 회심을 통해서 이 신분이 바뀐 사람이 다시 신분이 바뀌고 그러지는 않죠. 지금 죄 용서를 받은 이런 그 죄 용서를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런 신분을 갖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 곧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은혜의 기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들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입니다. 시작부터 계신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비들은 잘 알았고 그 사실을 지키고 또 전수하는 어른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런 그 신분이 바뀐 사람들로서 이기는 신분이 된 사람들로서 이기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방식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기를 권고함 15절부터 17절 내용입니다. 요한은 15절에 17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진술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신분이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긴 자가 된 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 세상에 있는 것들 뒤에 보면은 세 가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표현되는데 이 세상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본문에 나온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고 있고 이것은 세상으로 온 욕망이고 자랑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정욕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15절에 있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17절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 가지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고 이생의 자랑을 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16절에서 그 정욕과 안목의 자랑이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16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 가져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한 가지 이생의 자랑을 열거합니다. 본질적으로 죄악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각각의 범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속하는 현대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예 몇 가지를 열거해 보십시오. 먼저 그 세상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요한 1서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역, 이것이 세상이죠. 이 세상은 그 신자들과 하나님의 뜻에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3장 13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이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그러나 사실 또 세상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은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라고 4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 세상을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삼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요한은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지만 이 세상도 구원의 대상이다. 이 세상이 구원의 대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쉽게 만들고 또 심지어 아버지를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첫 번째는 그 육신의 정욕. 이 정욕이 욕망으로 번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욕은 성적인 어떤 욕망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성적인 욕망보다는 영어로는 desire로 번역을 하고 있는 이 개념은 그 인간이 마음이 끌리는 것, 그런 어떤 열망, 욕망이라고 뭐 번역을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겠습니다. 육신의 욕망, 이 육신은 영혼과 육신을 나누어서 그런 영혼과 반대되는 육신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가리킵니다. 인간 자체가 보면은 하나님과 대조되는 의미에서의 이제 그 인간을 육신으로 보는 표현이고, 육신은 사람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육신은 썩어질 수밖에 없고 육신은 아프기도 하고 또 잘 뭐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피곤하면 또 쉬어야 되고, 그게 인간이죠. 인간은 연약하고 또 인간은 언제든지 흔들리는 상태에 있다. 그런 이제 그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이 있죠. 그 추구하는 욕망, 인간 자체가 허약하다 보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마음이 쏠리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서 뭐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랑은 매력에 빠지는 것을 말하죠.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매력에 그 마음이 뺏기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그 상태를 육신의 욕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욕망, 시선의 욕망이죠. 먼저 이제 그 세상을 사랑하는 태도는 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선,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갖고 싶고 그 향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욕망을 표출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선의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육신의 욕망이나 시선의 욕망, 안목의 욕망이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생은 재물을 가리킵니다. 헬라어는 이제 비오스라고 해서 전기문을 바이오그래피라고 그러죠. 바이오, 이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생명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는데, 주로 이제 신약에서는 누가복음도 그렇고 재산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생명과 같은 그런 재산의 재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자랑, 이 재물이 많으면 자랑을 하죠. 또 자랑을 하고 싶어서
재물을 번다든지 재물은 자랑을 하고 싶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이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욕망을 표출하고 싶고 또는 그 재물을 자랑하고 싶고 그런 이제 특징들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이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대로 살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갖고 싶은 그 눈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또 돈을 자랑하고 싶은 재산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대로 그런 마음을 표출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진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보여주신 사랑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이제 주어가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사랑의 대상일 수도 있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게 목적격이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여기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에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을 그 세상을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당연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은 이미 빛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되죠.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사랑으로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을 추구하게 되면은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그런 아버지에 대한 사랑, 즉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러니까 현대의 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여러분이 각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 요한이 세상과 세상의 정욕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 죄들을 멀리하는 것이 어떻게 손해가 아니라 궁극적인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돕고 있습니까? 17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인간이 사라질 수밖에 없듯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수명이 있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인간이 사라지고 세상이 사라지면 그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도 당연히 사라지게 되죠. 사람이 죽으면 욕망도 죽고 또 세상이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데 이 세상이 사라지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게 되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서 1서 5장 13절에서 그 편지를 쓰는 목적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분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신분이죠. 그래서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영원한 나라에서 거한다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문제에 있는 것처럼 죄를 멀리하는 생활은 마땅히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마땅히 행동을 해야 되는 삶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신자들은 신자의 삶에 맞게 신분에 맞게 하나님 뜻을 행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 살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5번 이 구절들은 요한 서신의 주요 권면을 소개합니다. 이 서신을 끝마치는
요한 1서 5장 21절을 읽어보고 시작하는 명령과 끝맺는 명령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책의 이제 교재의 저자는 15절, 17절을 본론의 핵심으로 서신의 본론의 핵심으로 이제 앞에 이과 내용을 서신의 그 서론격으로 보고 이 본문을 본론의 시작 부분으로 보고 이제 5장 21절을 결론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물론 이제 요한 1서 9절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따르면은 요한 1서 마지막 9절이 우상을 피하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당연히 욕망대로 사는 세상의 것들을 욕망하는 것, 그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마찬가지고 욕망, 에피티미아를 추구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욕망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곧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하지 않는 결과로 나오고, 즉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데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아버지를 예배하게 되면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예배하게 되면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되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행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식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형제 자매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십계명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분이고 그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 내용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신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고,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권면과 때로는 책망의 또 말씀이 오늘 우리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큰 지침이 되고 귀한 말씀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